2024년도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새해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내가 마음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좀 글쎄 믿음 가지고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뜻하고 계획하고 소원한다 할지라도 참 그것을 얻으며 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에릭 프롬은 현대사회를 세 가지 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적대감으로 사람을 대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과 친절로 대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면은 사람들은 적대감으로서 이 사회가 병이 들어가고 있다. 조금만 실수를 해도 서로 용납하지 아니하고 몸이 조금만 부딪혀도 싸우려고 달려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 신뢰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항상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회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가장 큰 고질병이 불신풍조입니다.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그리고 세 번째는 도구화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사람들을 사귈 때 사람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귀면 이득이 될까, 조금이라도 이익이 있으면 사귀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손절해버립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 것도 서로가 도구화가 되어진 이 사회가 바로 사회를 병들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그와 같이 건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회도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는 건강할까요? 아니면 병이 들었을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교회는 위기 시대를 넘어 죽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죽었고 하나님도 죽었다는 말을 거침없이 엔티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신론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는 크리스찬들도 이런 소리를 자꾸 듣다 보니 이것이 간염이 되어서 낙심의 병, 신앙을 잃어버린 병을 앓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죽은 것이 같으나 죽은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위기인 것 같지만 위기가 아닙니다. 병든 것 같으나 병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었기 때문이지 교회는 그때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이런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육 간의 강건함을 드디어 반듯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많이 들어봤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대부분 사람은 생각합니다.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아닌가.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러나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교회와 같이 좋은 교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은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수고하는 교회였고 삶 속의 행위에서부터 늘 언제나 변함없이 인내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실천하며 삶 속에 믿음을 녹여내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 에베소 교회의 인내, 에베소 교회의 이 모습은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까지도 인내하며 땀을 흘리며 애쓰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이 폴리갑은 이 로마의 군대가 예수의 이름을 저주하고 배반하면 너에게 명예와 그리고 근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폴리갑은 86년 동안 86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6년 동안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치지 않으셨는데 내가 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느냐면서 장작 더미 위에서
꿋꿋하게 화형을 당하며 믿음을 지켰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위와 수고, 인내, 주님께 인정받은 교회였는데, 그렇게 모범적이고 1등의 교회였는데 왜 주님은 우리의 기억 속에는 그 교회가 병이 들었고 주님께 이와 같이 책망받은 교회로서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봐도 이렇게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들의 수고와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인내는 자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몸을 바쳤는데 왜 저들은 책망받은 교회로서 기억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떤 분이 최신식 하이텍 시스템을 잘 갖춘 냉장고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문을 열고 손으로 터치만 하면 선반들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냉장고 안에는 무슨 식품이 얼마 동안에 있었는지 데이터가 스크린에 표시되기도 하고, 이 새 냉장고 안에 어떤 사람은 신선식품들로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스크림은 다 녹아내렸고 우유는 상했고 음식물은 변질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가게에 전화했습니다. 컴플레인을 했죠. 아니,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소리를 치고 봤더니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전원은 꽂혀져 있습니까? 알고 봤더니 전기 플러그에 전원이 꽂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기가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냉장고처럼 우리의 세상이 최고의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교회로 시험받았다 할지라도 4절에 보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정말로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가진 것은 없습니다. 삶을 살아보면서 그러나 가진 것은 없지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만 바라보면서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삶을 살다 보니까 가진 것은 없었지만 삶을 살면서 냉장고도 마련하고 TV도 마련하고 그리고 침대도 마련하고 아파트도 확장하고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행복할까요? 가진 것들로 인하여 행복할까요? 가진 것들로 인하여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믿다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연륜을 가졌다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우리들은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것이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었기에 그렇게 이 냉장고에 컴플레인이 있고, 문제가 무엇이 이 사회가 이와 같이 어렵고 교회가 왜 이렇게 병이 들었다고 말을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을까요? 회복해낼 수 있을까요? 첫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한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첫사랑일까? 첫째는 말씀에 대한 입맛의 첫사랑이 변질되어져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체킹해 보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을 봤더니 주 53년경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초기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어떤 사본에는 매일 오전 11시에부터 오후 4시까지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말씀의 입맛, 말씀에 대하여 사모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영적인 식욕이 왕성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건강한 신앙은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입맛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초기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글도 잘 몰랐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농경사회 속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은혜를 받고 나자마자 말씀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교회마다 말씀의 사경회가 있었고, 말씀 사경에서는 요즘 부흥회처럼 그냥 달랑 몇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혹은 열흘 동안 어디서 열린다고 하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로 모여왔습니다. 먹을 것을 싸들고 왔습니다. 교회 성도님의 집에 머물면서 말씀을 듣고 밤에는 그 교회에서 철화를 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에 대하여 사모했던 그 사람들, 그렇게 평신도 가운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지방마다 성서학원 단기 가정에 등록을 해서 겨울이나 여름이나 농사가 이렇게 한가한 그런 시절에서는, 당시에는 성경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듣고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배우려고 했을 때 한국교회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첫사랑,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입맛이 있으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맛이 있는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떤 음식이든지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에 눈물이 나고 감동이 일어났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이모님은 밥을 먹을 때 밥을 먹고 반찬을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밥을 뜨고 반찬을 떨어가는 사이에 이 밥이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입맛이 좋은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송이 꿀과 같다, 말씀을.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입맛이 변하니, 음식은 변하지 않는데 입맛이 변하니 음식이 맛이 없는 겁니다. 왜 입맛이 없습니까? 왜 입맛이 변해졌습니까? 군것질 많이 하는 아이들은 하루 세끼 밥을 잘 먹지 않아요. 과자나 사탕 등 입에 달콤한 것에 맛을 들여다보면 밥맛이 날 리가 없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입맛을 맞춰 넣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현대인들은 귀에 듣기 즐겁고 귀를 끌어주는 그 이야기를 쫓는다, 그 말입니다. 바른 교훈,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와 같은 말씀은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 이 입맛이 변하고 입맛이 상처나고 입맛이 없게 되어지면 이 입이 고장난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 여러분의 입맛이 돌아올 수 있게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가 되는 그 말씀 입맛, 아무쪼록 신앙의 입맛이 치유받아 남은 여정도 말씀에 굳게 섰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첫사랑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 마음, 음식보다도 빨리 쉬고 빨리 변하는 것이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보고 싶지 않던가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던가요?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던 사람이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은 그만 실정이 날 때도 있고 만남이 뜸해질 때도 있고 함께 옆에 있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첫사랑, 여러분 신앙의 첫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있다가도 어느 날부터 정말로 멀리서 교회 십자가만 봐도 눈에 눈물이 나고, 교회 오는 발걸음이 그렇게 가볍고 그렇게 좋고, 주님 앞에 성전에 이와 같이 앉아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와 같이 가슴이 뛰고 평안했는데, 그 첫사랑의 그 마음, 그 간절한 주님 앞에 주야라고만 외치기만 외쳐도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지 아니해도 주님은 다 아실 것 같았던 그 마음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 초창기는 기도의 간절한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에 보니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에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음을 알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이렇게 멜도라는 항구 도시로 오게 하여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무릎을 꿇고 다 크게 울어 기도했다고 합니다.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것, 간절한 그 기도. 그런데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묵상기도, 통성기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묵상으로 드리든지 통성으로 드리든지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가 간절성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형식적이고 그런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면 혼자 소리쳐 봅니다. 그럴 때면 큰 소리로 한번 부르짖어 봅니다. 그렇게 힘쓰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열리고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는 것을 체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이 되었습니다. 3년 동안은 한국은 해방이 되었지만 나라 정부를 수립하지를 못했습니다. 남과 북의 좌우의 극렬한 대립으로 통합정부가 세워지지 못하니 북한이 1947년 2월에 북조선인민유엔이라는 정부를 먼저 수립했습니다. 그리고부터 한국에서는 1년 이후에 1948년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국회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은 이승만 박사, 이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먼저 사회를 봅니다. 대한민국이 독립민주국회 제1차 회의를 열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국회를 제1회 국회를 하기에 앞서 이 윤영 국회의원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서 시작합시다. 여러분, 이 윤영 의원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이 의장이 되어 사회를 보고 목사님이 기도로서 대한민국의 건립국을 세웠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사랑이요 첫은혜입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나라를 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구국재단을 세웠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들, 사회를 위해서 젊은 세대 문화 기도하는 사람들, 이 첫사랑에 기도하는 그 문화가 한국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것이 보편적인 형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회의 위기를 말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걱정하면서 나와 밤을 새며 기도하는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가 우리는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보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꽂혀있지 않는가, 전원이 꽂혀있지 않는 것처럼 정말로 기도의 그 첫사랑이 끊어져 있지는 않는가. 아무쪼록 변화되어진 이 마음 회복하여 하나님께 다시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한 해를 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신뢰의 첫사랑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관계에 따라 사랑하며 신뢰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어떻게 교인들을 대하고 목했는지 사도행전 20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겸손과 눈물로 온갖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 끄리낌이 없이 나는 다 전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 눈치 안 보고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 눈치 보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 성도 눈치 보는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눈치 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눈치를 보면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합니까?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에베소 장로님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울과 헤어지면서 크게 울어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려는 말을 인하여 근심하며 배에까지 그를 전송해 주는 그런 목회자와 장로님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사명에 대하여 생명을 바쳤던 그 관계, 그것 헌신장처럼 지금은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 중 교회마다 하나님과 관계와 목회자와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와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의 그 관계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시대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어떻게 지금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구두를 잘 닦지 않습니다. 뭐 특별히 새 구두를 샀다고 해가지고 구두방에 맡겨서 한번 이렇게 광을 내고 그런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작년에 샀던 구두가 아무리 닦아도 광이 안 나서 한번 이거 맡겨서 광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이 인근에 지나가다가 구두를 맡겨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저의 구두를 보고서 정말로 손가락에 그 구두를 닦는 그 모습을 저는 보면서 정말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큰 천을 가지고 손을 싸매어서 그 더러운 구두를 자기 가슴에 꽉 떼서 온몸을 가지고 구두약을 묻혀 문지르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거칠거칠했던 구두가 광이 반짝반짝 납니다. 그의 얼굴을 쳐다보면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여 있는 모습, 그의 손가락은 아픈지 하다가 다시금 이렇게 손을 만지고 또 문지러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손가락이 많이 아프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싱긋이 웃으면서요. 아이고, 1년에 몇 컬이 못 닦아요. 이렇게 구두 닦는 것도 좋은 것이죠. 그렇게 온몸을 털어가면서 구두 닦는 그 모습, 구두 닦는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성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기 일을 저렇게 하시는구나. 목사도 성도들을 가슴에 품에 안고, 성도들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거리를 가슴에 품에 안고, 우리는 왜 저렇게 닦지를 못하고 저렇게 기뻐하지 못했을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40년이 흘렸습니다. 이제 요한이 밤모섬에 주님께 계시받은 중에 그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찾아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이와 같이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첫사랑, 정말로 고장난 그 첫사랑, 잃어버린 그 첫사랑, 입맛을 잃어버리는 말씀에 입맛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마음이 형식적이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더 이상 불신의 사회를 만들어서 안 됩니다. 이해관계의 사회로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함으로 치유받아 영과 육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